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라. 자기 장막 밖에 이르를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네, 오늘 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하다 하는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성동현 전도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본 것처럼 그 문둥병, 나병 걸린 사람 굉장히 불쌍하죠, 그렇죠? 아예 같이 살지도 못하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나병 환자가 만약에 나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나 나았네 하고서 그냥 바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고 정하다 하는 판단을 받은 다음에 정결 예식에 따라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고 이레를 또 격리됐다가 들어오게 돼요. 이레라는 건 2주입니다. 지금도 뭐 코로나 걸리면 2주 동안 격리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걸리면이 아니라 이제 밀접 접촉을 해서 의심이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전사님도 올해 초에 그렇게 한번 했었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앞으로 볼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거 나오지 않습니다. 치유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 나병 환자 이렇게 치유하면 된다 이런 말씀 없어요. 치료 이렇게 하면 된다 없습니다. 치유받은 자가 제사장에게로 와서 진찰을 받을 뿐이에요. 이 나병을 오늘날에는 이제 다 고칠 수 있는 거지만 이 당시에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 고쳐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은 요즘에 의술이 발달해서 병원 가면은 뭐 다 약도 주고 또 우리의 면역력을 가지고 치유도 되지만 진정한 여러분 영적 문제는 누가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네, 서론에 보면은 빈칸이 몇 개입니까? 네. 두 글자와 네 글자가 떨어져 있으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진정한 치유,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치유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다,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네, 1번입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누구?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전사님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말씀에 나왔던 구절들이에요. 왜 예수님은 너네 스승님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세리와 함께 먹느냐? 누가 따졌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따졌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2장 17절 9절은 안 써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누가 쓸데없다? 병원에 전부 누가 가요? 아픈 사람이 가잖아요. 병든 사람이 가잖아요. 환자가 가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누구를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 그렇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이따가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이야기를 했죠.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 주십니다. 근데 바리새인 이제 제사장한테 갔다 그랬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이 나은 사람은 나았네. 누구한테 진찰받아야 된다고요? 제사장한테 진찰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였어요.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도 누구한테 진찰받고 이 사람 더 이상 맹인이 아니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갔더니 누구한테 고침을 받았냐?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인데? 자, 그래서 쫓겨남을 당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면 이렇게 맹인된 자를 고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가 온전히 죄 중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에 쫓아 보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바로 예수님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냐? 심판하러 왔다. 근데 어떤 심판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왔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멀쩡한 사람들 눈을 뽑아가지고 맹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게 어떤 얘기예요?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맹인입니다 하는 자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는 멀쩡히 보는 사람이에요 하는 인간들은 맹인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깨닫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사실은 맹인이라는 겁니다. 자,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속 이번 6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건강한 사람이 있다 없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걸 모르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나는 죄인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원죄를 모르는, 영적 문제를 모르는, 근본 문제를 모르는 바리새인이다. 이런 바리새인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병자고
모두가 맹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환자요,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당연히 누구를 전해야 돼요? 모두에게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뭐 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방방곡곡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국에서 살 생각하지 마시고 꼭 뭐 해외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지금 해외에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선교사, 평신도도 선교사로 나갑니다. 직업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누가 있어요? 모든 민족을 뭐로? 제자로 삼아라. 제자는 뭡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좋다 이걸로 끝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요. 이와 같이 예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파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평생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자 그리고 뭡니까? 땅 끝까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보통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보통 어디에 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법정에 서는 사람이에요, 증인들은. 어떤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크게 크게 다치거나 죽었어요. 근데 누가 그 짓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뭘 하는 거예요?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 내가 봤습니다. 저 땡땡땡땡 번호판 붙은 차가 저 죽은 피해자 또는 크게 다친 피해자를 치고 뺑소니 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근데 증인이 되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이 그것도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뭘 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까지 살려내는 이런 온갖 기적을 본 증인들이 맞는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 제자 같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 될 수 있다? 손 들어봐. 될 수 없다? 손 들어보세요. 당연히 정답은 뭐겠어요? 될 수 있다죠. 될 수 있다. 예수님이 도마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다 더 뭐하도다? 복되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아무거나 믿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꼭 뭐 아멘 하는 거를 제가 뭐 유도하고 싶은 건 아닌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목소리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여러분, 나병이 나으면, 문둥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진찰을 받고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정하다. 정하다. 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됐다?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그렇죠. 예. 깨끗할 정자예요. 깨끗하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선언. 그렇게 제사장이 선언을 하면 그 사람은 다시 백성들과 섞여서 진영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 사람들이 나와요. 아무한테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데,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런 제자들 빼고, 그런 제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 빼고 구원을 선언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 명씩 봅시다. 첫 번째 누구예요? 1번 괄호 1번 중풍병자. 여기에 전부 누구 이름 들어가요? 빈칸에 누구 이름 들어간지 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예수님은 누구에게 구원을 선언하셨냐?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어느 집에 모여,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고 거기에 무리들이 가득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할게요? 지붕의 기왓장을 전부 뜯어낸 다음에 침 상태로 친구들이 줄에다가 달아내렸어요. 예수님 바로 위로.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반드시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다가 대령만 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될 수 있다? 중풍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잖아요. 벌써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쳤느니라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죄. 이 병의 문제도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다. 죄 사함을 받은 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세요. 바리새인의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 베드로 말고, 옛날엔 이스라엘에는 이름이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이름 많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안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안 좋아했어요.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에 어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같이 잔치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어. 속으로. 야, 저 여자가 만약에 저 예수라는 자가 선지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시몬의 그 생각을 아셨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맞았다면 지금 저 향유를 붓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걸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예, 무슨 말인데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한 500만 원 빚진 자가 있고 5천만 원 빚진 자가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빚을 이렇게 돈을 꿔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줬다. 그냥 빚 그냥 안 갚아도 돼 하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이 여자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나를 손님으로 맞이하면서 아무런 예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추고 나에게 향유를 부어주고 그렇게 했다. 왜 그랬을까요?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받았을 때 사랑함도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죄를 지은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창녀라고, 이제 전직 창녀라고 이렇게 보통 신학자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 용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 이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뭐예요? 나 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죄가 적다도 아니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죄 지은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딱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길에 갑자기 어떤 여자가 그냥 예수님 옷자락 만진 거예요. 그때 그 사람만 있었을까?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막 밀고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떠밀려 가고 있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이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게 안 보이십니까? 누가 뭐 옷자락을 만졌다니요? 다 만지고 있는데. 아니다. 나한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그 혈루증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게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딱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말했던 죄 많은 여자, 보통 전직 창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 혈루증 걸린 여자,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전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만진 사람, 또는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진 사람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똑같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향유 부은 여자도 죄 많은 여자인데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만지면서 해가지고 바리새인이 봤을 때는 지금 저렇게 되면 저 예수라는 자도 부정해지는 건데 이걸 지금 생각한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자도 마찬가지다. 이 병 걸린 여자도 만지면 그 만짐을 받은 사람, 당한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정해집니까? 반대가 됐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만진 여자들이 전부 어떻게 됐어요? 정해진 거예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졌더니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게 아니라 오히려 만진 사람이 정해졌다. 그게 진정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루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와요. 10명이나 찾아와. 그러니까 뭔가 공유한 게 있었겠죠.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고침받을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요, 뭐 안수하고 이런 것도 없었어. 그냥 바로 어떻게 하라? 나병이 나은 사람은 누구한테 진찰받으라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진찰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10명한테 그냥 너 제사장한테 가. 문둥병 지금 걸려 있는데. 그래가지고 10명이 그냥 예수님 말씀 따라서 제사장한테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돼 있어? 다 나 있어요. 다 났어요. 다 그냥.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그래? 하고 길을 돌이켜서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그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고 그 사람만 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0사람이 다 병이 낫지 않았냐? 9명은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외에는, 이방인이 아니라 사실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 피가 섞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무시당하던 걸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9명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거예요. 병 고침 받았다고 다 구원 받은 거 아닙니다. 보통은 여기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다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인으로서 나병 고침 받은 이 한 사람만이 구원 받았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눈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오셔서 우르르 사람들이 막 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조용히 좀 해. 조용히 해. 막 전부 이러니까 더 크게 소리 졌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라.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맹인들 눈을 많이 뜨게 해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하고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삭개오 이야기 알아요? 삭개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여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뜯어내는 사람. 돈 뜯어내는 사람. 돈 걷어서 로마 제국한테 세금을 바치는 사람인데 세금을 어떻게 정직하게 걷었을까요? 10,000원 세금 걷어라 하면은 10,000원만 딱 걷어서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10만 원 걷어가. 9만 원은 어떻게? 인마이 포켓. 그러니까 세금 내는 그 로마 식민 통치받던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거의 인간 쓰레기로 생각을 했어요. 상종을 안 했어. 근데 세리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이렇게 가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예,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식사를 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세금 조금 걷는데 많이 걷어서 자기가 착복하고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다 돌려줄 것이고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진짜 전부 욕먹고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예수님 골라서 가신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다. 바리새인은 오히려 바르게 살고 남 많이 도와준 바리새인은 오히려 예수님이 막 배척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어요? 가장 절정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예요. 양쪽에 강도 둘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이 조롱했어요. 야, 네가 구세주라면서, 네가 메시아라면서, 그럼 너부터 구원해라 하면서 막 깔깔깔깔거리면서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한편에 달린 강도가 비슷하게 놀렸어요. 네가 구원자면은 너부터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런데 다른 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한 다른 강도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여기 달리신 이 예수님은 그 하신 모든 일이 의롭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 하고 꾸짖으면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여기다 이제 써놓은 구절이 여기부터 나오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어떻게 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았다. 천국 갈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 강도 착한 일 했을까요? 아니 좀 하긴 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이 저질렀던 나쁜 짓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될까 안 될까? 비교가 안 되겠죠. 평생 강도짓 하면서 훔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이면서 하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이 당시에도 이렇게 십자가에 죽일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의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거 자체가 여러분 영접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만 영접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 자체가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자, 전사님이 왜 이렇게 이거 괄호 7번까지 만들면서 이 얘기 했을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나쁜 짓 많이 하고 막 이상하게 살고 이게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천대받고 범죄자들, 죄 많고 이상한 짓 많이 했던 사람들만 이렇게 네가 구원받았다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뭘 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알았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 못 받아? 바리새인은 너무 나쁜 사람들이라 예수님 믿어도 구원 못 받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바리새인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 니고데모. 바리새인도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걸 믿으면 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신분이?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 구원받았다.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이 뭐예요?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걸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 새로운 인생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인생으로 평안을 얻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쉼을 얻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아요. 자기 고민 그대로 싸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속 훈련을 받고 금요일 날 막 계속 앞으로도 이거 끝나지 않고 계속 받는다고 하니까 막 이러면서 막 짜증내던데, 금요일 날 와본 친구들 그저께가 끝인 줄 알고 왔더니 다음 주에도 계속 된다고 하니까 그런 훈련을 왜 받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누려서 쉼을 얻고 치유를 받는, 그래서 체질이 바뀌어야 여러분 전 세계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응답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렘넌트들이 빠짐없이 다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정하다는 선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합류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부모님 말씀 잘 들었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하신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선교사들,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